샬롬, KWMI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7월 21일 함께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신 다음에 우리 송좌한 선교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세계 각처에서 모인 주의 종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이 주의 귀한 음성 듣고 즐거이 헌신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 운동을 위해 수고하는 임역원과 운영위원들을 성령 안에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이 사역에 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 회복과 세계 선교 부흥에 크게 쓰임 받는 복된 모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발 앞에 엎드릴 때마다 부르심의 감격이 떠오르게 하시고 상하고 찢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으로 세임 얻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겸손히 주를 섬기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만의 안위가 우선이 아니었음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광선 바라사 속히 낫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위협하지만 주여 믿음과 사명을 잃지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직면해야 될 문제들과 방해들은 넉넉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많은 다양한 관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선교지의 모든 필요들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파송교회와 후원자들과의 관계가 더 강화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팀워크가 빛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와 결혼 같은 중요한 일들에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선교를 보고 자란 MK들이 진정으로 선교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두고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들로 인해 부흥의 파도가 일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마지막 때를 당하여 악히 극한으로 치닫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인류를 타락시키고 죽이고 파멸하려는 의도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게 하지만 주님은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거짓 술수와 속임을 분별하도록 지와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저마다 복음의 난관이 많은 이슬람과 불교, 힌두교, 샤머니즘, 가톨릭, 유대주의, 사회주의 공산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때로 순교의 각오로 서야 할 때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도록 늘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곳보다 종교와 인권이 가장 탄압받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임을 기억합니다. 김일성 3대 우상 숭배와 독재 체대가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에 갇혀있는 성도들과 탈북민 성도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북한이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남북의 복음적인 통일이 중국과 인도와 유럽을 넘어 세계 열방을 품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만연한 세속주의와 성공제일주의를 철저히 회개하며 말씀 위에 바로 섬으로써 마지막 시대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윤석호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큰 울림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순서와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이 시간 KWMI 홍보대사로 섬기고 계신 우리 전주영 찬양 전달자께서 샬롬이라는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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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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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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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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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아멘. 아멘. 네, 이 새벽에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주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리 윤석호 목사님께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는 말씀을 가지시고 오늘 KWMI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윤석호 목사님. 네, 음소거 해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편안히 잘 지내셨죠? 예, 거기에 소개할 때 그 프로필 사진, 돼지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어디서 찾으셔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예, 잠시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좀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저기 다음 세대를 좋아하는데 다른 세대를 요즘 계속 설교할 수 있는 그게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지역에서도 그 저기 막 그 목회뱅크라고 해가지고 막 어른 목사님들 막 70 되시는 목사님들이 막 많이 개척을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그 뭐죠?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몇 달 전에 한번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 다녀왔는데 또 최근에 또 불러주셔서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불러주신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다음 세대가 좋은데 왜 이렇게 그 다른 세대 또 그것도 어른 목사님들 뭐 다 이런 분들 앞에 저를 이렇게 세우는지 모르겠다고 되게 부담스럽다고 라고 했더니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70대시고 60대신 저 목사님들한테도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 젊었을 때 참 열정 있게 이렇게 목회를 다 했던 분이신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열정이 많이 이렇게 시그러들고 좀 그럴 때에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좀 열정을 좀 이렇게 열정이시 그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제2의 그 열정을 좀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불렀다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는 뭐 선배님들 어른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이렇게 부담스럽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런 적이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다음 세대가 좋은데 요즘 계속 이렇게 어른 세대, 다른 세대 앞에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한국은요, 이제 캠프 시즌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월요일 31일부터 저도 이제 캠프를 시작을 해요. 이번에는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사실은 주시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중고등부 캠프, 주일학교 캠프를 따로따로 했고 16년 동안 따로따로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함께 합니다. 함께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요즘 많은 그런 미자립 교회들이 그렇게 있어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큰 교회들도 보면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청년대학부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련회 가기도 그렇고 저기 수련회 가기도 그렇고 좀 이런 상태에서 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좀 함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져서 이번에는 2박 3일 동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함께 이렇게 캠프를 해요.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하고 맞냐, 어떻게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맞냐. 그런데 사실은 다 맞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뭐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뭐 작년에도 한 500명 모여가지고 캠프를 했는데 중고등부 캠프를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따라왔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캠프를 하면 선생님들도 많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되게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편견이나 그런 패러다임을 조금 이렇게 전환시키면 참 이렇게 그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이 다음 세대가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참 많이 어렵다,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뭐 전도하시는 분들들 이렇게 정말 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다음 세대들이 어른 성도들의 11조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어른 성도들이 10명이면 아이들이 8명, 7명, 10명, 진짜 10명만 돼도 사실은 이렇게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될 정도로 한국의 그런 다음 세대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한국은 코로나가 지금 많이 또 유행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벌써 지금 3, 4명 정도 지금 나왔는데 지금 한국에도 또 코로나가 또 유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또 캠프를 하려고 하니까 또 사단의 그런 역사들이 또 일어나지 않나. 뭐 작년처럼 많이 뭐 그 자가격리를 한다거나 뭐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이 위험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보내거든요. 캠프를. 그러면 또 1년 농사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잘 안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좀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예수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긍정의 말 캠페인하고 인사 캠페인하고 천십천 캠페인 3가지 캠페인을 합니다. 이 인상 캠페인은 무엇이냐면 잘 되는 교회를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가봤더니 잘 되는 교회는요 뭐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것이 뭐냐면 인사를 잘해요. 참 이상해요. 잘 되는 교회, 큰 교회 이런 데를 가면은 참 이상하게 인사를 잘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는 문부터 주차부터 시작해서 볼 때마다 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잘 돼야 되니까 그런 좋은 교회에 부응하는 교회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인상 캠페인을 해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긍정의 말 캠페인을 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뭐 좋았습니다. 뭐 어떨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무지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캠페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실 때, 감난산에 나아갈 때에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새벽 예배를 10년 동안 했다가 안 했다가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그렇게 하다가 올 2월 달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해서요.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새선중도 들어왔고 뭐 극동방송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했고 저녁 기도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좀 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녁 기도회를 했었는데 저녁 기도 뭐 말씀 안 전해요. 저녁 기도회 말씀 전하면 제가 어디를 못 가잖아요. 항상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음악 켜놓고 그냥 뭐 기도하고 기도 시간 되면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10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뭐 새벽 예배도 사실은 좀 만들었었고요. 근데 새벽 예배를 하다가 오다가 성도들이 안 오다가 또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아침에 새벽에 자야지
무슨 새벽 예배예요. 이렇게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새벽 예배하지. 좀 이해되세요? 사실은 청년들이 새벽 예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합리화를 시켰어요. 그래, 청년들은 저녁 기도해야 돼. 저도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고등부 때, 군대에 가서도 뭐 이렇게 새벽 예배를 했고, 제가 그 섬겼던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었고 10시 30분에 기도회가 있었고 밤 8시에 그렇게 두 번의 기도회가 있었는데, 없던 새벽 예배 때는 제가 만들어 가지고 교육국 뭐 50일 특별 새벽 예배, 부교육자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딱 반임이 되어지니까 제일로 하기 싫은 것이 뭐였냐면 새벽 예배였어요. 군대에서도 죽인다라고 해도 제가 갔던 것이 새벽 예배였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사단이 막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새벽 예배였어요. 그래서 만들었다가 없었다가 만들었다가 없었다가 또 성도들이 안 나와도 부끄럽지만 성도들이 안 나와도 혼자라도 해야 되는데 참 의지가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잘 이렇게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 2월 달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막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을 막 그런 마음을 안 주셨어야 제가 지금 편한데, 지금 오늘도 새벽 예배 하고 바로 지금 또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셔야 되는데 새벽 예배하라는 마음을 또 주셔 가지고 제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는데 교회가 많은 분들이 나와요. 청년들이 저기 새벽 예배를 하면 안 돼요. 특성상 자야 돼요. 그런데 나오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그 새벽 예배에 또 사실은 또 나와요. 또 우리 장년부들이 새벽 예배 아니 젊어 가지고 안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셔야 되고 출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뭐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달라지는구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라. 그래서 새벽 예배, 청년들은 새벽 예배 오면 안 돼. 잠이 많으니까 뭐 하면 안 돼. 이것은 부끄럽지만 제 생각이었고 저도 사실 청년회 때에 군대에 있을 때 가지 말라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새벽 예배를 갔는데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자들도 성도들도 이렇게 달라지더라.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많이 연약해요. 저도 4살 때 목사님이 된다고 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연약함을 너무나도 많이 느껴요. 저는 전도사 때는요, 사단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좀 교만할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일은 다 잘 됐어요. 그냥 뭐 학원 사역을 하면 학원이 갑자기 100명이 돼가지고요, 돈을 긁어 모았고요, 제가 뭐 가르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 잘 되고, 제가 주일학교 부서를 하면은요 20명 30명이 금방 150명, 몇 달 안에 200명이 되어지고요, 없는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면은요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냥 제가 하는 일에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딱 개척하고 나니까 1년 동안 막 하나님이 정말 막 성도를 보내주고 학생들을 보내주고 막 잘 되더라고. 그렇지. 윤석호가 하는데 잘 되지. 뭐 캠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기만 하면 500명, 1000명 막 그냥 기본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막 16년 전에 그냥 아무 무명인 제가 하는데 막 되더라고요. 근데 왜 가면 갈수록 안 돼요? 아니 윤석호가 하는데 왜 안 되냐고. 전도사 때는 그렇게 잘 되던 것이 왜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뭐 개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대원 저는 졸업하자마자 개척하겠습니다. 5년이 더 늦게 개척을 했지만 이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성도가 부흥이 돼야 되고 가면 갈수록 뭔가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가 더 이렇게 안 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해답을 찾은 것이 뭐냐면 이제 10년이 지났죠. 개척을 하고 나서 해답을 찾은 것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사실은 바쁘게 뭐 복음차 들고 뭐 말씀 전하러 다니고 뭐 전도하러 다니고 뭐 교수한다고 뭐 여기저기 이곳 저곳 막 다니고 뭐 전주대학교 비전대학교 전북신학교 강의 가고 뭐 세상적으로는 막 했는데 정작 필요한 기도는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앞에서 열정 있게 막 강의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것들은 너무 충분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제가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요 새벽 예배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죠?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뭐 2중직이다 3중직이다 제가 봤더니 저는 한 5중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2중직이다 3중직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면은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뭐 저는 뭐 2중직 3중직을 뭐 비판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나 라는 것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뭐 하루에 막 여기 가서 강의하고 수업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제가요 강의 평가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정경란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강의 평가 5점 중에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전주대학교는 40명씩 가르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40명 중에 38명, 39명, 동성애 다 찬성, 90% 찬성, 동거 후 결혼 100% 찬성, 낙태 90% 찬성. 이런 아이들 앞에서 목사가 강의를 하는데요. 5점 만점에 4.8점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줄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아무리 교회여도 아무리 목사여도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저한테. 응?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왜?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과 타협해야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5점 만점 중에 4.8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냐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대단한 거예요. 정말 자랑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전북신학교라고 있어요. 우리 합동교단. 여기는 교수가 더 많아요. 이사, 뭐 학장, 뭐 먼장, 이장, 저장 하고 나면 뭐가 많냐면 그 학교 직원과 교수들이 더 많아요. 제가 전북신학교 강의한 지는 2학기 됐거든요. 주간이 11~2명, 야간이 5명이면 말이 신학교지 17명이에요. 그런데 1, 2, 3, 4학년들이 같이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수업하고 나면은 다른 목사님한테 이 수업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요.
근데요, 제가 연속 2번 했고요. 다음 학기 때 또 해달라고 또 연락이 왔어요. 아, 왜 그럴까요? 제가 강의 평가가요,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학생들에게 강의 평가가 제가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뭐 큰 교회 목사님들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안 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안 줘요. 왜? 1, 2, 3, 4학년이 같이 수업을 하는데 그 다음 학기 때 또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공부시키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막 뭐 신약할래, 구약할래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신구약 별로 모른다고. 그러면 막 과목이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2학기 때는 기독교 세계관을 못 가르쳐요. 왜? 그 학생이 그 학생이잖아. 가지고 그래서 또 뭐가 있대요. 그래서 또 수업이 또 이렇게 안 이어져요. 그래서 주교 교육학을 가르치래요. 하고 제가 낮에는 너무 바쁘니까, 제가 그래서 낮에는 제가 너무 강의가 많아서 바쁘니까 야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야간을 가르쳤어요. 했더니 이번에 또 강의 평가가 최고점이 나왔대. 교수들 중에 최고점이 나. 가지고 또 어제 연락이 왔어요. 가지고 저한테 뭔 율법과 복음을 가르치래요. 아이, 그런 거 가르치려면 또 공부해야 되니까 강의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대요리 문답, 쇠요리 문답이 있대요. 저 그거 어렸을 때 다 배웠거든요. 가지고 그게 쉬워 보여가지고 제가 대요리 문답, 쇠요리 문답 가르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부시키는 거예요. 신학교 때 공부 안 했던, 저는 막 캠프 한다고 막 뒤에서 막 연구만 하고 있었던, 그때 못했던 공부를 하나님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르치고,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니까 이 신학생들이 다 나이 많아요, 저보다. 뭐 젊은 사람들 없어요. 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앞에서 이상하게,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좋은데 왜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을 요즘 계속 이렇게 붙여주는지. 근데 그분들이 제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가지고 강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강의를 안 준대요. 이제 3학기, 근데 제가 어디에서 자부심을 느꼈냐면, 제가 그랬어요. 거기는 또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근데 한 번 가잖아요. 요즘은 누가 출석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요. 다 그냥 이렇게 핸드폰에서 자기들이 다 출석하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행정실에 가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사인을 해야 돼요. 사인을 하면은 무엇을 주냐면 봉투 한 장을 줘요. 이것이 뭐냐면 강사비예요. 그런데 처음에 딱 들어갈 때 뭐라고 하냐면 써 있어요. 저기 OT 할 때 강의로는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통장으로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통장으로 안 주고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주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가지고 나오냐고. 그래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저기 처음 강의할 때 말했더니 지금까지 그 돈을 안 줘요. 그 돈을 안 주고 그때마다 또 뭐 교회 학교 행사에 있으면 후원하라고 연락이 와요. 또 후원을 또 그냥 안 할 수가 없어요. 후원을 안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저는 자다가도 내가 웃는다고. 자다가도 웃는다는 말을 저는 해요. 너무 솔직한가요? 내가 어디서 누구를 앞에 서는 것은 좋아하는데 내가 어디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뭐해가고, 그런데 제가 정작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막 앞에서 사역하고 막 전도하고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도와주고 뭐 해주고 막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저번 학기 때 목사님 저 이제 전북신학교는 강의 안 할랍니다. 아니 밤 9시에 넣어놔가지고 누가 저랑은 한 번도 안 바꿔주고 바쁜데 막 그런다라고 어디 한번 가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못 간다고 휴강도 못 해요 여기는. 가지고 못 온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윤 목사 우리 전라북도에 1200명의 합동축 목사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윤 목사가 12명에 뽑힌 거야. 아니 이랬더니 와 어깨가 올라가네. 자부심이 생기네. 1200명 중에 12명에 뽑혀서 강의를 아무리 조그만한 그런 데라고 해도 12명에 뽑혀서 강의를 계속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까지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바로 전화 왔길래 아멘 했어요. 왜? 나는 특별한 사람이잖아. 1200명 중에 12명에 뽑힌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연속 3연타를 계속 가고 있는 강의평가 딱 그래요. 윤 목사 강의평가가 진짜 좋대? 학생들한테 강의평가를 좋게 받는 것은요. 방법이 있어요. 돈 쓰면 돼요. 딱 마지막에 빵 사다 주고 마지막에 음료수 사다 주면 강의평가 좋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역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캠프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솔직히 제가 말하지 않아도 느끼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막 성적인 타락해서 땅에 떨어지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얼핏 하면 저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할렐루야.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쉬운 말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습관에 따라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을 하면서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 쓸 정도로 우리는 기도가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럴 때에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은 조금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 캠프 가고 나면은요, 막 뭐라고 하죠? 막 뭐 회의감에 들 때도 있었고요. 좀 뭔가가 이렇게 허전함을, 캠프 끝나고 나서 허전함을 느꼈던 적도 솔직하게 있었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졌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캠프가 딱 끝나고 나면은 정말 또 기쁨에 차고 또 정말
학생들이 다음 세대가 많이 변화되어지고 여기서 은혜 받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 속에 큰 막 기쁨도 있었지만 또 한쪽 면에서는 또 뭔가의 회의가 막 그 캠프 때는 막 음향, 조명 막 번쩍번쩍인데도 막 캠프 오다가 교회에 돌아왔더니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응? 막 이런 그런 막 회의감, 막 이런 막 허전함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왜 회의감이 들고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왜 허전함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내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캠프했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라는 내 인간적인 힘으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런 것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나라는 마음들이 막 들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캠프, 기도로 준비하는 설교, 기도로 준비하는 사역, 기도로 준비하는 열정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대요. 아프고 나서 병원 가는 거 중요합니다. 아프고 나서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아프기 전에 예방되어 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에 다 빠지고 나서 그때 신천지 교육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신천지에 빠지지 않게 예방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프고 나서 병원 가셔야죠. 하지만 안 아픈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더라. 막 사역을 1년, 2년, 3년, 4년, 5년 막 할 때마다 저도 이제 보니까 전도사 때부터 보니까 거의 한 18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이제 제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참새는 얼마나 참새가 날아오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고작 날아가는 것은 어디까지 날아가죠? 전봇대예요, 전봇대. 그래봤자 석류밭. 우리 시골에 보면 석류, 그 나무. 고작 참새가 올라가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전봇대예요. 전깃줄. 그런데 성령의 기류를 타가지고 독수리 보세요. 독수리 날개만 피면은요. 독수리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멀리 높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우리는 고작 갈 수 있는 곳은 전봇대예요. 전봇대. 고작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석류 나무밖에 안 돼요. 제가 그 새 다 잡아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 새 다 잡았어요. 제가. 근데 독수리는요. 날개만 쫙 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높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류를 타면은 우리가 높이 날아갈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 우리는 멀리 날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제가요 막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막 새벽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물속에 빠졌어요. 응? 이번에 저희가 한국이 엄청 비가 많이 내렸어요. 어제 너무 더워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오랜만에 해 떴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한국이 비가 많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찬양, 곡조 있는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비 준비하시니. 이게요, 한국에서 얼마나 유행곡이었냐면, 되게 비 준비하시는 우리 전주영 찬양 전달자님, 비 준비하시니.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 찬양했는지 몰라요. 구름은 거치고 비를,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 불평도 못해요. 비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찬양했냐고요. 그러니까 비가 그냥 몇 주 동안 얼마나 내렸는지 몰라요. 이게 기도에 응답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해요. 그렇게 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찬양할 때는 언제고. 한국교회가 이 찬양만 했어요. 비 준비하시니 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빠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막 그 기도 훈련 시키면서 이렇게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갑자기 선교사님이, 하여튼 우리 제가 좋아하는 그 선교사님은 즉흥적으로 뭐를 많이 시켜요. 가지고 갑자기 교사 세미나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저기 강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물속에 빠졌다고 생각해봐라. 너희들 어떻게 기도할래?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가지고 시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질러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여러분 정경남 목사님, 목사님 물속에 빠졌어요. 그러면 우아하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돌아가셔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물장구 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잖아.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가만히 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몸부림칠 때 핏방울, 땀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거지 않겠어요? 가만히 조용히 기도하는데 땀 날 것 같아요? 땀 안 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눈을요 어디에다 두고 설교해야 될지 몰라요. 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쳐다봐주면 좋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좀 덜 하시는 분들은요, 말씀 전할 때 자기 쳐다보면 누구 놓고 설교한 거예요? 나 놓고 설교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설교할 때 손으로 이렇게 했더니 자기를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했대. 제가 요즘은 뭔 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근데 이 정도로 성도들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지 못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요. 기도하면은 시험에서도 이겨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 어찌하여 자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잠잘 때가 아니에요. 영적인 그 안진뱅이에서 우리는 일어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 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전도할 사람들이 없대요. 그런데 밖에 나아가 보잖아요. 여러분 외국 선교지는 더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나아가 보니까 얼마나 전도할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한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 캠프 주제를 뭘로 해야 되는가? 작년에는 이거였어요.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근데 올해는 뭐를 해야 될까? 도대체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을 보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분주하게 막 다니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1대1 그런 것이 막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작년에는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우리가 일어났다라면 세상을 향해서 좀 빛을 발하자. 그래서 이번 캠프 때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영적인 안진뱅이에서 일으켜 세우고 또 일으켜 세운 아이들이 일어난 데에서 멈칫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 예배를 해요. 일주일 동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는 주 5일째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제가 오늘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내일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네? 저는 토요일 때도요. 너무 행복해요. 주일날 설교보다 새벽 예배가 더 힘들어요. 네? 하고 나면 너무 좋은데 하기 전까지 힘들어요. 하고 나면 너무 좋아요. 근데 하기 전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청개구리의 마음이 있어요. 다른 교회가 안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응? 아니 옛날에 그 교회들 다 새벽 예배 했으면 뭐예요? 지금 안 하는데. 옛날에 안 했지만 지금 하면 유창모 선교사님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옛날에 안 했지만 지금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멘.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아멘.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새벽 예배 하려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아멘. 기도했어요. 이제 제가 새벽 예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근데 또 성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흥이 나요. 어린 아이들까지 나오니까 막 흥이 나요. 네. 제가 그랬거든. 일주일에 5번 중에 2번만 나오라고. 근데 1번 나와 2번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나오기 전까지는 힘들지만 나오면 분명히 그 상쾌한 기분이 있거든요. 그게 있거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일어나게 하는 거. 잠만 자지 말고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해서 깨웠잖아요. 할렐루야. 너 어찌하여 잠만 자고 있냐? 일어나서 네가 믿고 있는 신에게 뭐 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너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났는데 네가 순종하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너는 왜 지하에 가서 잠만 자고 있냐?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영적인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죄송해요, 영적인 안진뱅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전국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서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한국 교회는 정말 미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미래가 있다라는 걸 느낀 것이 뭐냐면, 전라북도 무주에 CCC가요 거의 10,000명이 모였어요. 9,000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10,000명 가까이, 그냥 10,000명이라고 할게요.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근데 그분들은요 딱 그 방학하고 꼭 장마 때예요. 장마 때. 비바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거 영상 다 보여줬거든요. 저 아는 목사님이 거기 영상 뭐하러 가가지고 저한테 다 보내줘가지고 우리 성도님 내가 예배 시간에 제가 보여줬어요.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비가 몰아치는데 우비 있고 거기서 이 10,000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내 마음이 밤 12시였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막 내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아니, 한국의 다음 세대가 다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하도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이 10,000명이 모여, CCC만 10,000명이에요. 다른 동아리는 뭐 얼마나 더 할 거예요. 이 10,000명이 모여가지고 비 오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저기 옛날에는 우리가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집회하는 날은 비가 안 왔대요. 그런데 이 CCC 그 리더들이 요즘 기도를 안 해가지고 저기 집회만 하면은 비만 온대요. 하고 제가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다고. 비 준비하시니 날마다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를 하지 않았냐고. 비 준비하시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라고. 이거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비전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도 다음 세대가 없다고만 하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10,000명이 어디서 나타났다니까요. CCC 하나만 10,000명이면 그 주위에는 얼마나 많겠냐고요. 우리들 잠에서 깨야 돼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것이 뭐냐면 금요일 날 9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에 끝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번에 죽다 살아났어요. 그 다음날이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우리 전 소피아 선교사님 그냥 사회 봐가지고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언제 끝나나. 너무 솔직한가?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솔직해요. 응? 하고 나면은 상쾌한데 9시부터 12시까지, 그럼 행복기도원까지 한 사람들은 8시부터 12시까지예요. 네?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제가 이렇게 비방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어른 목사님들께서, 어른 선교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깨어 있으시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니까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많은 다음 세대와 많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도요, 그 기도가 부족했는데, 정말 기도가 부족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좋은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분명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 기도는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또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장로님, 권사님이 분명히 기도해 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내 기도는 조금 부족했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까지 기도가 장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쁨에 찹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좋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줌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또 여기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은혜 받는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말씀에 임했던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 여기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수요일까지 원래 목요일 날 왔어야 되는데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광주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차 가지고 가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밤에 하고 새벽에는 부흥회하고 오후에는 전도했어요. 같이 그 교회도 이제 기초교회인데 가서 전도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면 우리는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응원합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함으로 정말 그 유혹과 그 시험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정말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따가 대담 시간에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김인현 선교사님께서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다음 세대를 향하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신 말씀, 기도의 제목을 7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또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또 있을 우리 귀한 강사님들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교수님들 보시고 강사님들 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다 같이 PPT 보시고 주님 부르며 또 합심해서 끝까지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를 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감사합니다. 또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가게 하시니 윤석열 목사님을 통해서 모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요. 청년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윤석열 목사님을 전주 우리 교회 목사님을 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아 세계를 향한 마음으로 불안하게 나의 나름이 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삶의 지배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나는 전주교회 말씀을 덮고 나가는 종들의 손 가운데 만들어주고 가장 좋은 지도자들 좋은 리더를 만나는 가장 어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하고 식수의 날개치같이 높이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가지고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날개침 같이 저는 세계를 흔들고 있었고 저는 이제 흔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들이 세상에 여겨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재민들이 많은 생명들을 그 가족 주님께서 주를 앓는 사람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향하여 이 시간에 오전에 여러 가지 다른 세대를 이끌어가면서 어제는 10,000명이 모였다고 예수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운명의 터질 결실을 맺는 나는 아름다운 말씀들이 나는 우리의 귀한 말씀을 충만하게 하여 나의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이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로
나갈 수 있도록 모자란 부분을 보면서 모자란 열심 없이 내 성경 모자 인명 재산 땅 우리 손을 모았습니다. 어지 하나님 직접 행한 감사자들 후회자들